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힘은 생명 나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구원사역 자연상태 두 번째 시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구원사역 제1단계 자연상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살펴보았죠. 자, 일단 한번 정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6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65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내 안에 영혼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못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상태에서는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그 단계를 자연상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70페이지로 갑니다. 70페이지 가시면 3. 말씀을 통한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영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지?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전도서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죽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은줄도 금줄도 다, 항아리도 깨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쇠로 만든 것도 다 언젠가는 깨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역시 죽을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예요? 우리의 영, 르하흐를 말합니다. 우리 영을 말해요. 우리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을 뜻한다. 저는 국어사전 보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 죽음을 딱 찾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이냐? 예. 그 죽음을 단순히 그냥 이 세상 생을 마무리하고 뭐 이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국어사전도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도 더 신빙성 있고 정확한 거죠. 예,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입고 고운 벤이 있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우리의 영의 상태, 죽어서 있는 영의 상태가 어떤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둘이 같은 시대에 같은 세상에 살았거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진짜 뭐 호화롭게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살지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 집에서 문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너무 다르게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부러웠겠어요? 거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거지 부러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어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했고 잘 살 것 같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 가운데 고통 중에 있고, 세상에서 왜 태어났니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거지로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요. 누가 좋은 거예요? 나사로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같이 살려고 하냐면 부자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명성도 없고 부도 없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는 음부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낙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저도 그전에 세상에서 참 부자처럼 살기를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목회를 해도 나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뭐는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똑같아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진 몰라도 영혼에 대한 천국 낙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이걸 딱 아니까요, 그 가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하진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가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는 그 부분 생각했는데 이 16장을 보는 순간에 다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것도 역시 감사하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세상에서도 있지만 저 세상에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나사로는 낙원으로, 부자는 음부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보고 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은 있는데 영이 눈이 있다는 얘기죠. 눈이 있으니까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저게 나사로네 라고 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말하죠. 아브라함이야 말하니까 입이 있다는 얘기고, 또 아브라함이 너 갈 수 없다라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있겠지, 이게 계란 모양인가? 영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몸이 있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나중에 이제 본체적 분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도 육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그곳에 갈 때 육이 갔을까요? 영이 갔을까요? 영이 가지 육은 못 가죠. 아마 여러분 입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입신이란 말은 원래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예, 오늘 또 입신했다 자꾸 그러는데,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영이 분리가 돼서 낙원에 가서 낙원을 경험하게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래 저 위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리 오라 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천상세계를 봐요. 그때 육이 갔을까요? 영이 갔을까요? 육은 못 간다니까요. 영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히 그 뒤에도 분명히 갔다 와서도 사도 바울은 상을 살았고 사도 요한도 갔다 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 경험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영이 천상세계를 경험하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구절, 네 말씀을 통해서 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2페이지 네 번째 보면 실제하는 영혼 발견. 자,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이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발견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빠져나오므로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경우를 본체적 분리라고 그래. 예, 심령과학에서는 이거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 유체 이탈. 예, 몸에서 영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상태를 유체 이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본체적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분리되어 서로 대화하는 경우를 인격 분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본체적 분리를 하든 인격적 분리를 하든 우리가 정말 있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혼의 자기 발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획일적이고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영을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이 뭐 천상세계에 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각기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뭐냐? 확실히 영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본체적 분리를 경험을 할 때 제가 1990년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990년도가 3월 2일이에요. 날짜까지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 딸이 태어난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정해준 날이거든요. 예?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 보면 그 해산날이 며칠이라고 딱 정해주잖아요. 그날이 3월 2일이에요. 예, 우리 딸이 좀 게을러가지고 2주 후에 나오거든요. 저 부지런히 빠져나올 텐데 나온다는 날보다 2주가 안 되지 18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예? 시골에서 몸이 아파서 그때 좀 쉬고 휴양하고 있었거든요. 병원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산날은 됐는데 안 나오지.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새벽에라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냥 내가 누우려고도 하는 거 아닌데 몸이 그냥 누워지더라고. 이렇게 쭉 누워져요. 누워지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팍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예.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팍 올라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마 영화 보시면 어떤 다른 세계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세계 할 때 막 무지개 빛깔나고 쉬 해서 가잖아요. 꼭 그와 비슷해요. 예. 그런 빛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막 올라가다가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딸 낳는 날인데 갑자기 올라가다 그 생각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죽는데 이거. 그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거 죽는 거다. 내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지금 가는 거, 이거 죽는 건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딸 나는 날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 뭐가 되나? 우리 딸을 어떻게 키우나? 애기는?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막 그 염려가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지금 같았으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때는 전도사 2학년 신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고 아주 젊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을 때니까요. 제가 안돼 그랬어요. 막 올라가다가 안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치 고무줄을 늘려놨다가 너무 팍 오지, 순간적으로 퍽 하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이 퍽 뜨셨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안 가보고 천국도 안 가, 좀 더 가봤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생생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거기서 끝났어요. 내 수준이. 예. 그래서 그걸 경험하여 놓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지? 그냥 나는 희한한 경험을 했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훈련원에 와서 이걸 보니까 그게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본체적 분리 경험이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격 분리 경험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가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안에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있구나, 말로만 들었던 성경 말씀에만 보던 그게 정말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실제적인 내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주옵소서. 왜냐?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영적 삶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영적인 삶을 사는데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영의 존재를, 실제 아는 영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래요. 그래서 방법은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께 서로 어떻게 경험했냐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 보면 서로 달라요. 예. 하루는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내가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를까?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처럼 경험하는데 이렇게 딱 누워지더래요. 이렇게 대자로 쭉 바닥에, 교회 바닥에 이렇게 누워지더라는 거예요. 누워지는데, 누워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자기 위에서 또 다른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공중으로 3m 정도 부양을 하더래요. 예. 그래 자기는 누워있고요. 누워있는 자기에서 이렇게 공중 부양 똑같이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근데 위에 떠있는 영이 밑에 있는 육을 딱 보는 순간 깨닫는 게 뭐냐? 와, 크다 그랬대. 자기는 지금까지 옆에서 뚱뚱하다 그래도 와, 이 정도는 뭐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직접 떠서 보니까 와, 크다 그랬대. 그래서 아이고 좀 다른 것 좀 깨달지 왜 그것 보고 내려오셨어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앞에 한 3m 앞에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자기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3m 앞에서 자기가 똑같은 누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분리가 돼서 서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은 똑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같은데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거울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건 영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맨 밑에 작은 글씨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본체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례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큰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이 공중에 떠서 누워있는 자기의 육체를 내려다 보았다는 어떤 운전사의 이야기라든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비몽사몽간에 경험했다는 이야기 등도 있다. 예,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영성훈련 받고 너무 좋아서 제 친구한테, 예, 야, 너 훈련 받자. 그래서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걸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도 이런 경험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여간 부지런해요. 그래서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막 하여간 몇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죠. 잠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뭐 이제 가다가 이제 졸린 거예요. 깜빡깜빡 졸다가 그냥 빵 했는데 졸음절에서 그 가로수를 박은 거예요. 딱 박고 나서 운전석에서 피를 쭉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그 본네트 앞에 이렇게 서서 자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운전대에서 피 흘리고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본네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본네트 앞에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구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구나, 를 깨닫게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경험은 어떤 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하신 분 있고, 또 중생하는 그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성장해서 어떤 분은 여리고를 넘어져서 하기도 하고요. 자, 다 각기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독교 신자는 영적 자기 존재를 몰랐다가 이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아의식이 생긴다. 예. 즉 과거에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영혼의 지각이 열림으로 인해서 영적 차원에서 과거의 나의 삶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자각하고 감사하게 된다. 저도요,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누가복음 5장을 읽다가요,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죠. 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예,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타시고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해서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막 고기가 막 잡혔어요. 엄청 잡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가? 이거 물고기 많이 잡혔으면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일이야 정상인데 갑자기 앞뒤 문맥이 안 맞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알아진 게 뭐냐면, 영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이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격 분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제 입에서 그냥 고백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도 표현하냐? 난 그렇게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표현이 아니라 그 바울이 자기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난 순간에 느껴지는 거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누가 너는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엄청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 죄인이지 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영혼이 발견되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영혼을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죠. 예? 예, 불교에서도 진짜 불교성들은, 예,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이 진짜
자기라고 하는 거 지나라 그러죠. 영을 지나라. 그렇게 삶이 바뀌어요. 예, 그걸 모르니까 이 중들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예? 몰라서 그래.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런 삶을 못 사나? 영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이 영의 존재를 발견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치관이 바뀌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존재를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때서야 진정한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러면 아직 이 영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냥 영의 존재를 발견하신 분은 죄인이라고 안 해도 그냥 죄인이 알아져죠. 그냥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자, 5번 보십시다. 5번 진리와 생명된 자의 삶의 능력. 자,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을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데 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영이 있어, 나는 봤어,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깨달지 못하면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본질적 분리를 1990년도에 제가 경험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제 삶이 바뀌었느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맞춰.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영성훈련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 분리를 경험하고 나서 8년 후에 이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고 이때부터 하고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에 대한 지각이 열려지고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런 경험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많은 분들 얘기해서 저도요 해봤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으면 변화가 나타나야지. 얼마나 셋째 아내를 갔으면 그거 어쩌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의 지각이 열려서 변화되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봤어요, 나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나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영의 지각이 열려서 그때 그거였구나라고 인식하고 내 사고가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영혼의 존재만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예. 발견되는 영이 윤리 도덕적으로 고양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그 본질이 바뀌어 재창조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훈련되고 성장하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게 되는데 그 삶 전체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진짜 나의 삶이 중요한 게 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들 많고 목사님 존경받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본질이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뭐 깨달아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하나님 부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몰려오기 위해서 맨날 그 기도했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기도 안 하게 돼, 못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래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 내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중요한 삶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의 삶처럼 바뀌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 용서가 안 된 사람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100% 예수님을 닮았다고는 못해요.
이제 조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닮게 해서 몸부림치다가 저는 갈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영성적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주님처럼 그들의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수준에 딱 가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나라 그러면 낫고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말씀만 하면 되는 그 단계가 경험이 돼요. 예, 정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단계가 딱 오니까요, 신기하게 그냥 환자가 있잖아요, 아픈 사람 있잖아요, 나았다 그러면 나아버려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되는 것을 저에게 경험시켜 준 것 뿐이에요. 그냥 제 입에서 어떤 분이 막 힘들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해주신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딱 경험시켜 주시고 딱 그걸 다시 내놔 그러시고 거두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교만해져서 정말로 지금 이 자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을 딱 변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금지시키게 하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죠.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겨우 12명 전도회고 갔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모아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능력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성령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화되었는가? 여기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격 분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생각을 조절하는, 구분하는, 예,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라고 해서 구분하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예. 그래서 죽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바꾸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십니다. 저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 가니까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이 반대하고 나서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도 바울이 육이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로마서 7장 보시면 24절 7장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요. 변화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인데도 자기 삶을 보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저녁에 보면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못 살았네, 오늘도 이것도 못했네, 오늘도 이것도 못했네 라고 자기 자신이 못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그죠? 사도라며 내가. 근데 자기가 사도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살고 싶은데 안 살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 안에는 둘이 있구나.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겉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내 속사람이 있구나. 이 둘이 있구나. 두 인격이 있구나.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안에 두 인격이 있어. 영이 있고 육이 있어.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이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면서 어떻게 되지 하고 통곡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8장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또 12절 13절 육신의 죄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 육신의 삶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 중심으로 했다면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서울에서 그 훈련원에서 목회자들 놓고 이렇게 쭉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로마서 말씀. 예?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집회를 끝나고 나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교회 지으려고 60억 내 사제를 들여서, 네? 자기 6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져서, 네?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다 헛것이라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 한 건 다 헛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뭘 하고 뭘 해도 육신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한 건 영이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딴에는 이제 60억 헌금한 게 대단한 자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예요? 내가 교회를 해서 60억 교회 잤어. 이걸 완전히 자기 자랑이 됐듯이 그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말짱 꽝이라니까. 그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따지지 말아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기록하신 성경 하나님에 따져요. 왜 나한테 따져요? 나는 성경 말씀만 했을 뿐인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금식하면서 철야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근데 육신으로 한 것이 다 죽고 썩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 딱 믿어지니까요.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데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육신으로 한 것은 다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말미암는 건 영이다. 육이 영이 안 되고 영이 육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다 포기. 맞아요. 지금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모든 자랑이 다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다 자랑은 이건 배설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디서 많이 배웠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난 8일 만에 할례 받고 난 베냐민 집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색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은 이건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 가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까워가지고 싸가우신 분 계셔? 그러면 있으면 이상한 분이 아무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아낌없이 그냥 쫙 내리잖아요. 내려 보내야 돼요. 지금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이제 갈등하게 돼요. 도대체 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과거에 내가 뭘 했든, 과거에 뭐 철학이들 뭐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뭘 했든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 사도 바울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다.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잡으러 간다. 그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으면 안 돼. 아시겠죠? 예.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이라는 표현은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영적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훈련 성숙을 통해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의 기능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써야 돼. 예? 자칫하면 교회에서 있잖아요. 아우 육적이야, 아우 영적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적이라 육적이라라고 말할 때 육적이라고 하면은 육의 기능,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육이에요. 육적이에요. 그러나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나온 것만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제대로 못 배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일이고 교회 밖에서는 육적인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영적으로 살려고. 나는 교회 안에서만 하면 영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을, 영을 확인하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적일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재직하면서 얼마나 육적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라고 다 영적이 않아요. 그들이 육의 기능, 혼과 육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그건 교회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육의 일이에요. 육적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진실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지도 인도받아서 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73페이지 보시면,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윤리적으로 고상한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말이다. 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맨날 살아, 그러니까 나는 영적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 보면 막 정죄하죠.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너 육적이야, 뭐 이렇게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은사나 기적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저 목사님 영적이야, 신령해 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은사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언 잘해주고, 그죠? 예언해주고, 뭐 이렇게 은사, 뭐 병든 사람 이렇게 많이 치유하고 그러면 아이고 신령하다고. 신령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연 그게 신령할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은사를 나타내면서도 얼마든지 육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많은 은사자를 만나봤어요. 한결같이 육적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진짜 강해도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은사자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게 아니구나. 나중에 이제 성령 은사사역에서 이걸 왜 그런지 이유가 설명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육체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져.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이게 우리 영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다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적이 없고 항상 막 허허허 하하하 하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부드럽게 사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신령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타고난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 깨끗하게 살아, 아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크게 쓰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돼서 그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하여 무지할 때는 이게 정신적인 차원에서 고상한 부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영혼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체험을 못하니까 영이 그냥 이렇게 좋은 생각하는 얘가 영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란 그 실체가 쉽게 드러나 영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영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정말 눈으로 보고 뭐 만져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강의가 훨씬 쉽죠. 자, 영 보세요. 어때요? 자, 여러분의 상태 영 보세요.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보이는 건 설명하기 쉬운데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영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에 부합하려면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등이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른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한테 야 어른처럼 살아봐. 아니 어른인 우리도 어른같이 못 살면서 애기들한테 어른같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의 삶은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봐야 이건 어른으로 살아라 말 안 해도 그냥 어른으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는 이 모든 것을 버렸느니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기들 보면 하는 짓 다 유치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답게 이렇게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성장해 가면서 예전의 모습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 기복적인 신앙이야, 그런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막 초신자들은 뭐 영적이고 뭐가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른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예?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야. 그 수준에. 근데 수준 높인다고 애들 놓고 막 어른 성경 놓고 막 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강의는 너무 쉬워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수준을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제가 가르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내 단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훈련 받을 때 20여 년 전에 훈련 받을 때 그 상태로 내려가서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지. 그때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갈등이 있었어. 이제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나누니까 이해가 쉽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어쨌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 장성시킴에 있어서 네 가지 단계별 자연상태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로 그 단계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는 기본체험이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살게 하는 계속체험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체험과 계속체험이 있어요. 기본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걸 말해요. 저는 이걸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려면 운전 학원에 가지요. 학원에 가면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깜빡이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밟는 것부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본 체험이에요. 그래서 면허증 딱 따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차 끌고 나가서 파킹도 해보고 가다 들이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자꾸 길러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체험을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했으면 이제 삶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예를 들었죠.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기본 체험이라면 결혼해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 사랑을 경험해가는 것은 계속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결혼식만 했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어찌 보면 시작이에요. 저는 주례를 한 20명 넘게 주례를 섰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결혼식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 결혼식은 이제 너의 결혼의 삶의 시작일 뿐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식만 준비하지 결혼식 마치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는 준비를 안 해요. 참 그러니까 어때요?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결혼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그게 나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그렇게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 체험에서 계속 체험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요 이 기본 체험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냥 기본 체험 한번 딱 하고 나 다 됐어 이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 해.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체험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요 20년 전에 해봤고요 저는 15년 전에 그거 해봤고요 지금 엉망이면서 예전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 경험 안 해갖고 뭐야 그 경험이 그랬으면 지금 그게 평범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지 운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장롱면허라 그러잖아요. 장롱면허. 그 기본 체험만 하고 계속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야 차 주고 가져가 그래도 가져가라도 못 가져간다니까. 왜? 면허증만 있지 해보질 않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 차도 그냥 하잖아요. 네, 그게 내 것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본 체험을 이런 계속 체험으로 바꾸고 가시길 바래요. 어찌 보면 이 기본 체험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네. 그리고 계속 체험은
이제 그게 내 것이 되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나 방언 경험했어 그거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언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 예?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두 종류의 체험을 풍성히 맛보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이 깊이가 달라요. 네, 깊이가 달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돼서 막 애기 출산할 때 그 초보 엄마와 또 그 좀 커서 애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 엄마와 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엄마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그만큼 다져지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폭이 더 넓혀져서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은 크는데 엄마는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 다 큰 애기 아들을 그 어린 아이들처럼 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밥 먹어라 먹어라 벌려 먹여주고, 예? 이 엄마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 74페이지로 넘어가죠. 6. 영혼 몸의 개체와 연합체로서의 종합적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위의 말씀은요,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재물을 자르고 해부하여 각을 뜰 때에 내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인간의 영과 혼은 물론 관절과 골수까지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영이 뭐고 도대체 혼이 뭐고 육이 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이게 정확하게 영은 이런 거구나, 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구분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지는 단계가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 돼. 네. 자, 제가 요즘에 이제 50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좀 가끔 만나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옛날 생각들이 그대로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하고 막 그 구구단 외우고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하고, 왜 우리는 그때 그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받아쓰기 잘못하면 좀 잘하는 애들한테 야, 너 얘 가르쳐. 아니 선생님이 해야지.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너 얘 못하면 너 같이 못 간다. 우리 초등학교도 꼭 그랬다고. 2학년 때 학교 끝나고 빨리 가고 되고 애들은 막 밖에서 노는데 그 친구 때문에 야 받아쓰기 하면서 야 써. 친구인데도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받아쓰기 못 쓴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너 바보니? 막 했던 친구들 보면 지금 만나면 아주 잘 살아요. 아니 나보다는 훨씬 나아.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어렸을 때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 초등학교 때 그 받아쓰기 못 쓴다고 인생을 다 망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아직 나는 몰라. 그렇다고 해서 망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된다고 막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 못해 안 해 그만둬 이러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동차 부속품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퀴 하나 빼어가지고 이게 차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바퀴일 뿐이지. 부속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전히 조립하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걸 자동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부속의 개체를 이해하고 조립된 전체를 이해하여 복합적인 의미에서 충분한 이해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동차를 잘 정비할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차 운전하신 분들은 이 차 고장 날까봐 걱정하죠. 그죠? 차 고장 나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고쳐야 되지?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데 가서 우리가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잘 고치냐면 그 자동차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그 부속 하나하나의 특성과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잘 차려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시동 한번 걸어봐요. 끼리리리리 끼리리 하면 아이고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네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얼마나 신뢰가 가요. 그죠? 그런 사람은 아유 그래요? 그럼 고쳐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시동 걸었는데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뜯어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러면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 개체적으로 다 알아요.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놔야 우리가 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그걸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통전적 인격체로 이해해야 하지만 또 몸과 혼과 영 각각의 구조와 성질과 기능과 그 존재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몸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지금 이해한 사람들이 드물죠. 네. 이걸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는 영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영적인 일을 한다고 신령한 일을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명하게 구분하신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육적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기능,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 나온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면 영적이고 교회 밖에서 하면 육적이고, 예,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영적인 삶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 구분이 안 되면 이 영적인 삶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 하고, 예, 거기다가 또 뭐 권사, 장로, 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 대단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러고 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육의 기능으로 사느냐 영의 기능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쵸, 육신적인 걸, 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믿음 좋은 처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봐. 그럴 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믿음 있는 처녀라고 해요? 예? 주일 안 빠지지, 11조 잘하지, 교회에서 봉사 몇 가지 하지, 뭐 교회 일이나 막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이고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러고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예배도 안 나와도 돼, 믿음만 좋으면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자연적으로
그런 봉사나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면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예, 그게 진짜예요. 근데 겉으로만 드러나지 실제로 여기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 즉 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일은 영적 성장의 시발점이냐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출발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먹으면 살찌고 이건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살찌는 거 빼고 살 안 찌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살찌는 것만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먹는 거마다 꼭 살찌는 것만 먹어요. 그래놓고 나는 왜 맨날 다이어트는 살찌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 그 분별을 못해요. 이게 살찌는 건지 안 찌는 건지 이거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다이어트 죽어도 못합니다. 그냥 다이어트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이게 살찌는 건지 안 찌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교육자는 물론이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건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더 중요하죠. 왜? 가르쳐야 되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 지도자가 뭐가 영적인지 육적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 옛날 내가 배웠던 그대로밖에 또 가르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이고 교회 맡기면 육적이다. 교회 와서 살아라.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뭔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 큰 걸 자꾸 얘기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요 성도가 몇천 명이고요, 예? 막 교회가 얼마만큼 크고요 자꾸 얘기. 제가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교회 큰 거하고 당신이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도 자꾸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지요. CTS 나오고 뭐 나오고. 에? 아니 목사님이지. 아니 목사님 믿음이 당신 믿음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물론 큰 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 다니면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영이고 뭐가 육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속는 거야.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권사 못 됐어? 아이고 아직도 장로 못 됐어? 그 못된 것만 가지고 자꾸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 아니 직분이 꼭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직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여도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차라리 네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 받아서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내가 받았으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대로 그 역을 감당해야 진짜지. 목사만 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직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그 직분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죠. 예, 내가 개척을 해서 목회하려면 목사 받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맨날 놀면서 뭐하러 받아요? 그렇잖아요. 목회도 안 하면서 뭐하러 목사 받아서 어디 가든 목사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맞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렇죠? 성장을 하면 이 성장한 영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영이 고백하는 거예요. 육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육은요, 영이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이 성장하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성장하면요, 육체가 살려고 하면 영이 안 돼, 그렇게 살지만 이렇게 자꾸 영이 시어머니 노릇을 해요. 영이 어리면 여기 내 말 들어. 그래서 영 끌고 갈 수 있는데 영이 성장하면 이제 영을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육이 싫어해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이 육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예? 그 과정을 이겨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일수록 그 영성적 삶이 좋다는 건 다 알아.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훈련을 안 받아. 왜? 받으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예. 7번 거듭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영이 있어요. 영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사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야 비로소 영적인 이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종노를 하던 인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힘입어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속의 변화예요. 마귀 소속이었다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 소속이 바뀌어야지요. 그래야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즉 육신이 주도하는 삶이 영혼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성 훈련이 필요하고 영이 필요한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성 필요 없어요. 예. 거듭남은 종교적인 행위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어진다. 예. 이 거듭남은 저도 그래요. 다 거듭나고 싶죠. 그죠? 다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제가 영접기도 할 테니까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라고 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구원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오케이 하는데 죽기 전에 영접하라면 금방 또 해요. 따라서 하고. 예? 참 그런 걸 보면 이거 참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막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누가 그걸 평가하냐고요. 누가 판단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 놀랄 일이 많대.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천국 꼭 가겠지 했던 사람이 안 보이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거야 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천국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예.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때 영이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죽은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연결시켜주는 이 과정, 이걸 뭐요?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걸 말해요. 내 영이. 그러므로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예, 영혼의 그의 영원하신 생명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것은 제가 입문과정 할 때 두 번째 강의 인간론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입문과정 할 때 그 2강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들으시든지 해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단절되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영의 관계를 딱 연결시켜줘.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이 영성적 삶의 필수다, 필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구원 사역 자연 상태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걸 인식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강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경험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